아, 네. 지난주에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23장. 네, 23장이었는데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네네.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매복자들이 있는데 네. 만약에 혼자 움직였으면은 정말 당연히. 그냥 죽임을 당할 그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네, 군대가 바울을 호위해서 가이사랴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이 23장에 있었거든요. 재판을 받는. 네, 저는 이 사도행전 중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진짜 내가 마음대로 막 이렇게 가다 보면은 막 넘어지고 막 이럴 텐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진짜 살지 못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었었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고요. 네. 네. 오늘 더 환해 보이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7강 가이사랴 재판 첫 번째 벨릭스 총독. 누가가 사도 바울을 어떤 사람이냐 이제 기록해서 사도 바울에 이어 사실 사도행전 9장에서 변화받아요. 네. 근데 실제 사역은 수리의 안디옥에서 13장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8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13장에 처음으로 수리의 안디옥에 이제 바나바에 의해서 이제 역사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수리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거든요. 13장 얘기해서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는 게 28장이에요. 근데 누가는 바울의 기록을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해요. 하나는 선교. 또 하나는 재판.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두 가지 띠을 갖고 시작돼요. 하나가 뭐예요? 선교. 또 하나가 재판. 그래서 선교를 3번 해요. 이것이 13장에서 20장까지 가요. 그러니까 보면 8장에 기록해요. 8장. 그러니까 13장에서 20장까지 선교를 3번 해요. 이게 10년 정도 걸려요. 10년이요? 예, 10년 정도. 근데 이게 절수로 보면 이게 300절이 넘어요. 300절.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록에 300절이 넘어요. 근데 재판은 21장부터 시작해서 26장까지 가요. 짧네. 예. 그러니까 한 6장 정도 하는 거죠. 네, 6장. 예. 그런데 이건 2년간 해요. 2년. 근데 이건 절수가 200절이에요. 물론 200절 이하예요. 네. 그러면 분량으로 보면 사실 이게 더 많죠. 네. 근데 절수로 보면 작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선교에도 포커스를 뒀지만 어디에 또 포커스를 뒀어요? 재판에. 그래서 23장, 24장, 그 다음에 25장, 26장 이게 재판 얘기예요. 근데 23장은 예루살렘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해요. 네. 네. 근데 24장에는 달라져. 뭐가 달라지냐면 재판의 권한이 로마로 가. 로마 법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총독이 재판관이 돼요. 총독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뭘로 들어가냐면 로마의 재판에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변호사가 등장. 그 전까지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가 자기를 변호해야 돼. 그게 이제 유대 법정의 특성이에요. 근데 로마 법정에 오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변호사가 등장. 그래서 이걸 누가 샀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를 사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중 언어가 가능해야 돼. 왜냐면 로마 법정.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하는 이게 이제 24장이에요. 근데 24장에는 총독이 벨릭스라는 총독이 벨릭스. 예, 이게 벨릭스. 해요. 벨릭스 총독이죠. 근데 25장부터는 이 총독이 갈려. 베스도가 해요. 예, 총독이 갈려요. 이제 자기 연한이 끝나고 새 총독이 와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또 여기서 재판을 해요. 그 임기가 오래 하다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인사이동. 그렇죠. 인사이동이 되면서 이제 벨릭스는 가고 누가 오냐면 베스도가 와요. 근데 베스도가 또 누구를 데려오냐면 또 아그리빠 왕이라고 또 있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인물 연구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누가는 사도 바울의 재판이 어떤 재판이었는가를 이 재판이 공정한 재판이냐 아니면
불의한 재판이냐? 그걸 먼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재판이 공정했을까요? 우선 아까 추천 형제가 얘기했죠. 네. 저쪽에서 뭘 샀어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돈 들여서 변호사 샀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혼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전문 변호사가 로마법에 대해서 전문 변호사가 온 거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변론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재판을 주관하는 누구예요? 총독이 어떤 사람이냐 그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는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재판 시스템 속에 들어갔는데 네.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는 걸 보여줘요. 왜냐하면 총독의 성격이 그 재판을 주관하는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게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재판은 공정했을까? 우선 등장인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읽어볼까요? 네. 먼저 1절 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사람이 아나니아, 더블로. 그다음에 또 이걸 주관하는 누구? 벨릭스 총독. 자, 근데 벨릭스 총독은 아내가 있어요. 인형자매 한번 24절에서 26절 읽어볼래요? 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지내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자, 그러면 네 명이 나왔어요. 네. 처음에 누가 나왔어요? 대제사장, 처음에 총독, 벨릭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총독의 아내 누구? 드루실라. 그다음에 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다음에 그리고 변호사 더블로. 요 네 사람이에요. 근데 우선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증거하기는 뭐냐면 총독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네요. 돈을 좋아해요. 아니 이야기를 듣는데 돈을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돈을 받으려. 그러니까 이 재판을 통해서 총독이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에요. 공정이 아니고 뭐야? 돈이에요. 그럼 바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없죠. 17절로 가보세요. 17절에 돈이 있어요? 아하. 17절 한번 추천 연결해 볼래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를 갖고 왔다는 거야? 구제할 뭘 갖고 왔어요? 재물. 돈 갖고 왔다는 거야. 네. 야, 어떻게 이것까지 그러니까 다 알고 있었네요. 이 재판을 쭉 보다가 주관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뭐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불렀어요. 따로. 그 얘기하면서 뭘 바라는 거예요? 돈을 바라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부패했어. 이 재판관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벨릭스의 성격이 어떤 거야? 금전적이네요. 이 공정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락했어요. 금전적이에요. 부패. 그러니까 벨릭스가 얼마나 부패한 인간인가를 누가는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재판에서 공정성을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재판관이 정말 돈 벌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누가가 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돈 얘기 참 많이 해요. 재물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그것을 정확하게 누가가 지적해요. 자, 그러면 벨릭스는 어떤 사람일까? 벨릭스의 뜻이 뭐냐면
행복하다 그 뜻이에요. 행복하다? 이름하고 너무 다른데요? 이름하고 너무 다른데. 돈이 있어 행복하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조금 정말 잘 지적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돈이 있어야 행복이다. 근데 재밌는 거는 네. 벨릭스가 노예 출신이에요. 근데 저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노예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올라간 거야? 총독까지요? 올라간대. 근데 이 사람이 노예긴 한데 네. 어디에 노예냐면 로마 황실의 노예였어요. 놀던 물이 다르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결혼도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 자기 권력을 찾는데 했어요. 그래서 드루실라를 강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 여자. 유다 여자라고 했어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유대 여자. 드루실라. 그러니까 로마인이 유대 여자를 얻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드루실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이 있어요. 네. 네. 그 헤롯 대왕에게 딸이 있어요. 근데 그 딸이에요. 막내딸.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그 막내딸인데 이 여자가 드루실라가 불행해. 이 기록에 보면 6살에 약혼해요. 6살에 정략적으로. 벨릭스와 야콘. 아니. 그 전에. 그러니까 벨릭스도 3번 결혼하고 드루실라도 3번 결혼해요. 3번째 결혼이야, 이 결혼이.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얼마나 불행하냐면 이게 6살에 아버지가 어느 지역의 왕자와 결혼시켰는데 파혼돼요. 그때 15살에 이 수리아에 있는 한 왕에게 시집을 가요. 그 왕의 이름이 아시수스인데 그 왕에게 15살에 시집 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15살이면 진짜 어린 중학교 2학년? 2학년 3학년. 근데 이 당시는 일찍 갔잖아요. 네. 우리 어렸을 때도 뭐 그렇죠. 일찍 갔잖아요. 네. 수명이 짧았으니까. 그러니까 15살에 시집 가서 살다가 이혼해요. 근데 그 이혼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벨릭스. 근데 이 드루실라가 이뻤대요. 네. 그래서 벨릭스가 뒤에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하고 이혼하고 벨릭스에게 와요. 근데 이 두 사람 다 몇 번째 결혼이냐면 3 결혼. 야, 완전 3번 결혼. 아니 성교도 3번 가고 재판도 3번 하며 결혼도 3번 하는. 너무 완전수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행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름은 행복인데 그리고 또 드루실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이슬? 너무 예쁜 이름. 너무 이쁜 이름이죠. 네. 근데 이슬은 해 뜨면 사라지잖아. 또 그러니까 슬프네요. 그래서 이슬과 행복이 이렇게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두 사람 다 돈에 대해서는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돈이. 자, 그러면 우리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누굴까? 네. 네,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스라엘 사회는 2가지 큰 정치 그룹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두개인, 또 하나는 바리새인. 근데 바리새인은 국민적 지지는 얻었는데 로마하고 관계는 안 좋아요. 근데 이 틈 사이에 누가 있냐면 사두개인은 국민에게는 지지를 못 받았는데 로마에는 지지받았어요. 그래서 중요한 이스라엘 사회 관료는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두개인에서. 그 중에서 최고의 권위는 어디냐면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은 다 어디서 나왔겠어요? 사두개인에서.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바리새 출신이 계세요?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사두개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뭘 그렇게 좋아하냐면 뭘 그렇게 좋아할까? 돈을 좋아하겠죠. 돈을 좋아해요. 일관되다. 예. 그래서 대제사장 이 성전에서 이 돈하고 돈을 빌려주고 부채 갚고 그걸 기록하고 이런 문서들이 많아서 나중에 로마가 티투스가 와서 로마 성전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술 때 주민들이 가서 성전을 맺는 그 서리들을 다 빼서 불로 태웠어요. 왜냐면 거기에 다 자기가 돈 빌린 게 다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문서부터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약 48년에서 59년에서 11년 동안 이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사람이 66년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이 재판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암살당해요. 야. 자,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더블로 이제 남았죠. 변호사 남았죠. 변호사. 근데 이 더둘러가 뭐라고 아첨하나 보세요. 몇 절을 보냐면 3절에 보면 뭐라고 아첨해요.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자, 이게 진실일까요? 이런 것 같아요. 예. 사바사바. 이게 뭐예요? 아이고 모든 게 당신 아이고, 덕분입니다. 실제로요. 벨릭스는 11대 총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마가 파송한 총독 중에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뇌물을 좋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다. 벨릭스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벨릭스를 하면 치를 떨어요. 근데 그런 벨릭스에게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아부를 떨었어. 아부를 하는데 네. 우리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개선돼 있고 이렇게 어느 얘기하죠. 모양이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한다. 이건 진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재판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돈을 없는 거예요. 없어요. 거기에 유일하게 제대로 된 사람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 하나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재판이 얼마나 불이한가 하는 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게 뭐냐면 더블로의 거짓말이에요. 네. 예. 이제 근데 거짓말까지 이런 하나. 말을 들으면 사람이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좋죠. 그렇잖아요. 좋은 거지. 그래서 전도서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잖아요. 네. 네.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시바 여왕이 와서 자기를 찬양하고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찬양하잖아요. 네. 그 찬양에 혹했던 경험이 있던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좋은 얘기도 듣지만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칭찬에 목마르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시선의 포커스가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 그래서 착한 일하고 좀 선한 일 하면 누가 날 좀 좋아, 무슨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블로가 벨릭스를 칭찬하는 이 말은 거짓인데도 듣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 앞에 와서 자꾸 여러분을 칭찬하면 위험하게 생각하죠.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말 들어도 안 되고 어떤 현이는 그 귀를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신의 물에 귀 씻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저를 칭찬 안 하더라고요. 빙고. 아주 추천에는 적응력이 뛰어나. 네. 칭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 삶이.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재판의 또 다른 특성은 뭐냐면 도대체 바울을 어떻게 고소했느냐 그거예요. 고소 내용이 나와요. 네. 자, 고소 내용이 어디 나냐면 5절 한번 보세요. 네. 5절. 세 가지로 고소했어요. 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그러면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전염병 같은 그건 자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소유하게 하는. 그렇죠. 로마가 가장 중하게 다루는 범죄가 뭐냐면 사회 소유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발할 때 로마가 관심을 둬야 되잖아요. 이게 종교법이나 유대의 어떤 종교법에 얽매여 있으면 이 사람을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소요죄. 소유죄. 그래서 정치범으로 모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고소한 게 뭐냐면 이 사람 사회를 소유하게 한 사람입니다. 네. 반동자입니다. 반동분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첫째가 소요죄. 두 번째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이단의 그렇죠. 우두머리.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야. 근데 우리는 이건 뭐래? 나사렛 이단은 우리는 뭐라? 우린 뭐야? 우리 쪽에서 보면 기독교거든요. 기독교. 그렇죠. 이쪽에서 그러니까 보면 첫째는 사회를 소유케 하는 네. 사람이다. 두 번째는 나사렛 기독교의 우두머리. 우두머리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성전을 더럽게 더럽게. 했어요. 예, 이건 예수님도 성전을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성전을 이거 이 성전을 헐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앞에 가가지고 이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경찰하고 난리 부르는 거 나죠. 아니에요? 난리 나죠.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소란죄로 그렇죠. 예, 바로 그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 가지 죄명으로 고소했어요. 그럼 바울이 변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변론. 변명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다. 그러지 않다는 걸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반박해요. 차례로 반박해야죠. 반박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이제 바울의 변론. 변명이에요. 몇 절부터 나오죠? 10절. 10절부터 어디까지예요? 쭉 27절까지 쭉 23절? 있네. 아, 23절까지. 그렇죠. 23절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변론은 세 가지로 되겠죠. 첫째, 나는 사회를 소유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기가 얘기하겠죠. 네.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가보죠. 자, 11절부터 이제 자기가 사회를 소유하지 않았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읽어보세요. 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자, 10절에서 11절, 12절 이렇게 읽어보면 13절까지 뭐예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짧은 시간. 짧았다. 네. 열 이틀밖에 안 됐다. 그리고 나는 누구하고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다. 그 나는 여기 와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분명히 나왔죠. 네. 이게 변론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의 우두머리. 예, 이단의 우두머리다. 우두머리다. 그거는 자기가 시인해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네. 14절. 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도요. 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두 번째 고발 내용이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그랬더니 바울이 그걸 인정하죠. 인정했어요. 맞아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자기는 쭉 얘기하고 누구의 부활을 얘기하죠? 의인과 악인의 악인의 부활이다.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부활을 있으리라 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는 유대에 있는 모든 글들과 악인과 의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차이가 그들이 믿는 성경과 내가 믿는 성경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 뜻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성전을 더럽힌 거. 자, 그 부분 읽어보죠. 자, 19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을 했을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그러니까 너무 당당한 거야. 네. 아니 진짜 고발한 사람들은 안 오고 누가 온 거야? 공회에서.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와 몇 장로가 온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라는 말은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했거든요. 네. 근데 고발자들은 안 왔다. 안 이거. 안 왔어요. 왔다는 거예요. 예. 고발자들은 안 왔습니다. 나는 성전을 어지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벨릭스가 판결을 해요. 22절이에요. 자, 읽어볼래요? 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그럼 이제 판결하죠. 네. 근데 판결을 내리기 전에 연기하죠. 네. 네. 누가 오기까지? 천부장. 천부장. 천부장 누구? 루시아. 그렇죠. 루시아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보호해 줬잖아요. 네. 그리고 루시아가 기병 마병 470명을 통해서 보내줬거든요. 보호해줬죠. 네. 그 루시아가 다시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올 때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올 때까지 이 재판을 연기한 거. 연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재판을 연기하는데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얘기한 게 뭘까? 자유를 오케이. 여러분이 그들의 친구를 그들을 돌보게 금지하지 마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게 이제 눈 뜬 거예요. 이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이 만약에 죄인이다. 네. 그럼 이런 얘기를 안 했죠. 안 하죠. 그러니까 딱 따져 보니까 변론을 들어 보니까 저 사람은 변호사도 데려왔잖아요. 변호사가 없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변호사가 정확하게 로마가 이런 죄목을 대야 로마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끄집어낸 게 소유죄예요. 이건 로마가 굉장히 크게 다루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로마 법정에 가야 할 죄목이냐 아니냐 그럴 때 그 전략을 누가 짰겠어요? 터블로가 짠 거예요. 네, 이 전문 변호사가. 네. 그래서 딱 끄집어낸 거야. 근데 벨릭스가 딱 보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랬냐면 자유롭게 돌아. 그러니까 이게 로마 법정에 또 이게 그러니까 감옥 시스템이에요.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예, 자기가 자기 돈 내는 거야. 감옥에 필요한 거. 밥도 먹어서 먹어요. 자기가 사 먹어. 죄수가 사 먹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그 형법제도 보면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필요한 것들은 다 어디서 하냐면 밖에서 옷도 밖에서 주고 밥도 밖에서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밖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굶어 죽는 거야 그냥. 뭐. 그러니까 이 로마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면 겉옷 좀 갖고 와라. 그 이유가 있었네. 밖에서 서포트를 해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뒷옥바라지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23절을 읽어보면 당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허용해라. 이게 이제 그 시스템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을 딱 끝내고 벨릭스의 탐욕이 나타나죠. 그렇죠. 이제부터 시작. 드루실라와 이제 때가 되면 계속 누굴 불러요? 바울을 불러죠. 근데 24절 잘 보세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다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그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도가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한데 누가가 벨릭스가 들었던 설교 내용을 자세히 적었어요. 그 다음 절이에요. 자, 첫째 보면 바울이 첫째 뭐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여기서 의라는 말은요, 항상 바울의 의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복음에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뭐를 들어요? 도를 듣거든. 이게 도라는 말이 이제 헬라 말의 호도스라는 말인데 이게 길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때 그 길이라는 말이 호도스예요. 바로 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고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이 여자와 함께 계속 누구 얘기를 듣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은 게 뭐야? 그 다음에 의와 그 다음에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 장차오는 심판.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돈이요. 돈. 아, 절제. 이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한번 빠지면 이게 길이 없어. 네, 헤어날 수가 없죠. 이건 모으면 모을수록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족이 못 따르잖아요. 행복할까? 정말 뭐 편하죠. 편해요. 편한데 근데 그 편한 것도 어느 정도 편한 거죠. 하루에 밥 3끼 먹는 거 똑같잖아. 그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잖아요.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가지 가진 사람은 뺏는다는 탐욕이 생기듯이 모으면 모을수록 더 그 탐욕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얘기. 바울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가서 그러잖아요. 어떤 부자에게 동물이 엄청 많은데 한 마리 가진 양 손님이 왔는데 잡아서. 그 가난한 농부의 딸 같은 걸 가져다가 그러니까 잡아먹었다. 손님 대접했다니까 다윗이 듣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 있냐 그러고 너다. 너다 그러죠. 근데 그게 바로 부자의 속성이라고 해요. 근데 벨릭스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의 얘기를 듣는데 무서워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들었으면 변해야죠. 변해야 되잖아요. 조금은 이제 자세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돈을 받을까? 주려는데 돈을. 바울에게서 26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는 듣고 싶고 돈도 받고 싶고. 아니 돈을 주고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돈을 주고 들어야 되는데. 맞아. 그렇죠. 돈을 주고 들어야죠. 주고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믿어졌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 믿잖아요. 그리고 또 간수장의 집에 갔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이 다 믿잖아요. 근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정말 은밀하게 듣잖아요. 네. 밤에 불러서 계속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얘기하고. 근데 이 믿으려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야. 근데 못 믿는 이유가 뭐죠?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잘 보세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재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가시예요. 길가 재물 얘기 안 나와요. 뿌리가 없었던 그 돌짝밭 재물 얘기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가시는 재물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재물이 누가복음 같은 데는 중간에 나와요.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쾌락 가운데 재물이 들어가요. 염려도 되지만 뭐도 줘요. 쾌락도 줘요. 그게 자라나서 뭐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해를 하나님의 말씀을 질식시켜요. 그래서 가시밭에 떨어진 이 씨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고 너무 좋아서 잘 자라다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돈 때문에. 그래서 누가의 포인트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포인트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이 땅의 가장 큰 세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이에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돈은 인간에게 절제를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
이 엄청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 복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릭스의 이야기는 이게 벨릭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의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 바울이 이런 시스템에서 재판을 받아. 우리가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뭐냐?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돈 받고 팔잖아요. 사도인데도. 그러니까 누가는 이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진정한 보이지 않는 숨은 장애는 뭐냐?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데 방해하는 세력은 뭐냐? 그것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염려해요? 돈이죠. 돈 때문에. 다 돈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때문에. 목사님도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염려하냐면 돈 때문에 염려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라는, 하나님 너를 공급할 것이라는 믿음은 계속 죽어가는 거야. 이렇게 죽어가. 벨릭스 안에서, 드루실라 부부 안에서 죽어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부부 사이에서, 가정 사이에서 복음은 자꾸 죽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실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숨 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벨릭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참 어떡하나 이렇게 하죠.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볼까요? 네. 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7절과 26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어요? 이태가 지나. 이태는 뭐예요? 2년이에요? 2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얼마나 갇혀 있었어요? 2년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스도는 드루실라와 함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어요? 2년 동안 2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소임이 다 끝났어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역사에서 벨릭스의 종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다가 유다에서 폭동이 일어나요. 그걸 심하게 다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게 하소연을 해요. 그래서 벨릭스가 로마 황제의 소환을 받아요.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또 누가 나섰냐면 형 팔라스가 나타나요. 그래서 동생의 목숨을 구해요. 근데 이 동생의 목숨을 구했긴 했는데 관직에서 물러나요. 그래서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아들을 데리고 이주해요. 어디로 이주하면 폼페이로 이주해요. 근데 폼페이로 이주했는데 폼페이에서 뭐가 터졌어요? 화산이 터졌어요.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폼페이 화산이 20분 만에 도착해가지고 그 폼페이를 완전히 덮어버렸대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벨릭스도 같이 죽었다. 벨릭스, 드루실라, 그의 아들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 장차 오는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 그걸 다 들었는데 결국에 없었어요. 변함없어서 어디서 죽어요? 폼페이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벨릭스의 마지막 살아날 수 있는 길, 그 길은 여기 이 복음이었어요. 또 누가 죽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66년에 AD 서기 66년에 이게 열심당원에 의해서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이 재판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벨릭스도 아나니아도 다 나중에 죽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게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 이야기는
그 먼 옛날 바울의 재판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향한 재판 이야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런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뜨끔하면서도 안도감이. 그래도 동시에? 뜨끔하면서도 안도감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 어떠셨어요? 저는 그 성경 구절에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저희들이 들은 거잖아요. 네.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한 수업이었어요, 정말로. 네, 듣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다는 거. 네. 그것도 은혜죠. 네. 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감사하고. 지금 벨릭스 총독이 듣기는 들었어요. 듣긴 들었어요. 근데 듣기만 하고 끝이 심판으로 끝났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듣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게 가장 믿고. 중요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도 행동하면서 항상 말씀을 곁에 두면서 말씀 안에서 살길 소원하면서 그렇게 마무리 지으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